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조금 기억함이 필요하겠죠. 예수님께서 세리레위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세관에 앉아서 당시 이제 민족의 반역자로 그렇게 불리어진 세리레위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그 부르심에 이 세리레위가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벌이죠. 그 잔치 자리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그리고 세리의 수많은 친구들이 같이 하였습니다. 근데 이 광경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난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의 비난의 종류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금식하지 않느냐 하는 거였습니다. 자, 잔치집에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따져 물은 거예요.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식적으로 명령한 금식일은 1년에 단 한 차례입니다. 그게 언제냐면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이 있거든요. 대속죄일.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 금식을 선포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규정하신 것, 대속죄일 때 1년에 한 번 하는 금식입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분열 왕국 시대가 돌입하고 그리고 남유다 왕국이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하여 이스라엘 역사가 일단 끝나지 않습니까? 그때 포로기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다시 돌아와서 국가적으로 1년에 4차례 금식일을 정하여 지키는 것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포로기 때 왜 우리가 이방 나라의 멸망을 당해야 했는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으니 이제 금식하면서 우리가 이제 6.25 기억하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에 예루살렘 도성이 함락당하고 또 어떤 날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또 어떤 날은 예루살렘에 아주 중요한 요인이 죽고 하는 것들을 기념해서 기억해서 1년에 4차례 우리가 이 날을 잊지 말자라고 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멀리 가는 일이 없도록 그 회개하는 마음으로 금식일을 1년에 4번으로 늘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가 신약 시대로 이제 오면서 오늘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더 많이 늘리죠. 어떻게 늘리냐면 일주일에 2번. 그러니까 처음에는 1년에 한 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건 1년에 한 번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몇 번이요? 4번. 그런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 이렇게 2차례 지키도록 금식일을 정했는데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말하는데 요한의 제자들도 이런 금식에 참여했을 만큼 바리새인들이 정한 금식이 유대 사회에 굉장히 보편적인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내가 경건한 자다라고 할 때 반드시 그 경건한 자로서의 가져야 할 트레이드 마크가 있다면 그건 금식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경건한 자인데 금식 안 해? 그 사람은 그 경건한 자가 아니에요. 근데 경건한 자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금식을 하는 사람, 일주일에 2번 꼭 금식을 지켜 하는 사람이 경건한 자로 인식이 되었다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신들은 금식하는 날에 지금 금식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는가? 라고 하면서 따져 물은 것이죠. 일주일에 2번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정한 금식은 월요일과 목요일. 아마도 오늘 본문의 이 시점 세리레위가 잔치를 벌인 그날이 월요일 아니면 목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금식하는 날로 정한 날. 그래서 자신들은 금식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고 있는가? 하다못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라고 그렇게 물은 겁니다. 비난주에 가까운 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몰아붙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3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혼인집을 예로 들면서 지금 지적하는 왜 우리는 금식하는데 자네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을 가리켜요.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이게 참 이해가 안 가죠? 이게 문화적인 차이인데 우리는 결혼식하고 밥 먹고 그냥 돌아가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혼인집이 되면은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입니다. 그 잔치를 벌일 때에는 대충 벌이는 게 아니라 아주 성대하게 음식을 차리죠. 일주일 동안 벌일 잔치의 음식을 대는 일도 상당히 큰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혼인집이기 때문에 혼인집에는 기쁨이 넘쳐야 되고 많은 손님들이 와서 즐기는 시간이어야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날을 정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죄가 있었어요. 혼인집의 당사자들과 초대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금식을 안 해도 됩니다. 금식하는 날이라 하더라도. 왜냐하면 혼인집은 기쁨이 넘쳐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누구 결혼식 갔는데 거기서 앞에서 통곡하고 앉아있고 울고 앉았으면 되겠습니까? 같이 기뻐해야죠. 웃으면서 사진 찍어주고 즐겁게 또 밥도 먹고, 그래야 그게 혼인집이고 잔치집이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예를 들면서 혼인집에 초대된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그 손님들로 금식하게 하는 게 맞냐? 라고 반문하시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우리는 금식 안 해도 너 왜 금식 안 해? 라고 묻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혼인집에 초대된 손님들이 금식하는 게 맞냐? 라고 재차 물으시는데, 유대인들의 금식은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왜 금식을 하냐면, 아까 이제 포로기 때 1년에 4번 금식을 늘렸다 그랬지 않습니까? 포로기를 거치면서. 그러니까 아픈 역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포로기는. 자신들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멀리 떠나간 것, 그걸 기억하면서 다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을 떠나게 하지 말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면서 이스라엘 땅의 구원과 회복을 염원하는 참회의 표현이 금식이었다는 거예요. 회개의 표현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멀리 가셨다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머물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기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금식은. 근데 바로 그 구원과 회복을 이루시는 분이신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면 슬퍼하며 금식하는 게 맞습니까?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는 게 맞습니까? 제가 좀 말을 어렵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잘 저 혼자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벽 보고 말하는 거. 예수님이 지금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멀리 계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잖아요. 금식은 멀어져 버린 하나님을 다시 가까이 오도록 만드는 참회의 표현이라 그랬어요. 회개의 표현. 근데 예수님이 지금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아주 가까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러면 슬퍼하며 금식하는 게 맞는 게 아니라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는 게 맞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아시죠? 둘째 아들 이야기. 너무나 많이 들어서 다 아실 겁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미리 달라 그래요. 나쁜 놈이죠. 어떻게 아버지 재산을, 그때는 아버지 죽으라는 거예요. 그 재산 먼저 달라는 게. 아버지가 죽어야 주는 건데, 근데 먼저 달라고 한 건 아버지 죽으라는 말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버지가 주죠. 그리고 가지고 갑니다. 싹수가 노랗지. 그러면 다 살아가면서 어떻게 쓸지 뻔해요. 허랑방탕하는 거죠.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가서 잘 살 줄 알았는데 본인 생각엔 다 망가치고 다 잃어버리고 그냥 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가는 길 밖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고 돌아가잖아요. 그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슬퍼합니까? 즐거워합니까? 즐거워. 왜? 죽었던 아들이 다시 돌아왔으니까.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았으니까. 잔치를 벌여라라고 하면서 풍하고 굴려라 하면서 살찐 송아지를 막 잡아대죠. 집에 잔치를 벌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와 죄인들의 집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그 세리 레위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와서 잃어버렸던 자들이었는데 다시 찾게 되었기 때문에, 구원에서 멀어진 자들이었는데 다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겁니다. 슬픔이 아니라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는 것이죠. 잃어버렸던 자를 찾았을 때, 죽었던 자가 생명을 얻게 되었을 때 뭘 해야 맞는 겁니까? 슬픔을 표현하는 금식이 아니라 기쁨을 표현하는 잔치를 벌여야 맞죠. 결국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 잔치에 참여하여 즐기고 누려야 할 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들의 곁에 있으니. 그리고 세리가, 죽었던 세리가 영적으로 그 세리라고 하는 직을 버리고 따르잖아요. 그 세리직이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죄덩어리라 그랬죠. 죄덩어리를 다 내려던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어두움 가운데 걷던 자가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자를 찾았으니까, 죽어가는 자를 살렸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잔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각자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통곡과 슬픔이 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기쁨의 잔치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도 잃어버린 자들이었었는데 찾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셨잖아요. 만나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의 삶은 기쁨이, 잔치가 우리의 삶의 기본 정서, 주류가 되어야 돼요. 1992년 10월 28일 1992년 10월 28일 무슨 날일까요? 제 생일은 아닙니다. 제가 92년 생일 리가 없죠. 1992년 10월 28일 인터넷 포털에다 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뭘까요? 다미선교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저 그때 굉장히 어렸을 때니까 저는 뭐 그때 교회 다니지도 않았는데 아무튼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잖아요. 막 휴거된다고 날짜를 정했죠. 그때 주님 오셔서 믿는 자들은 다 하늘나라 올라간다고.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근데 3개 방송사가 막 다 촬영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나방이 이렇게 한 마리 올라가는데 휴거된다, 나방도 휴거된다 그러면서 우리도 곧 휴거될 거다 그랬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이런 이단들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제 그 사건이 끝나고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그 성도들은 이거 집도 절도 다 팔았는데 절은 왜 팔까요? 집도 절도 다 팔았는데 이제 안 오셨으니까 너무 황당한 거죠. 황당하고 이 충격이 가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 이후에 어느 기자가, 방송사 기자가 그 중에 몇 분을 이제 촬영하고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왜 거기에 빠지게 됐는지, 뭐 후회는 안 되십니까? 뭐 후회가 왜 안 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마디를 하는데 거기 빠졌다가 이제 다시 정신 차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한 인터뷰 중에 한 말이 저는 제 머릿속에서 아직도 지워지지가 않아요. 뭐라 그랬냐면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휴거된다 라는 걸 알고 있었던 그 다미선교회 사람들의 표정은요 천사들 같았대요. 그 모임 가는 게 너무 좋았대요. 관대하고 친절하고 서로를 향해 뭐 간도 쓸개도 다 빼준답니다. 그리고 웃음과 미소가 늘 가득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저 미친놈들이라고, 저 광신자들이라고 그렇게 막 비난을 해도 자기들끼리 모이면 너무나 행복했다는 거죠. 왜? 주님이 곧 오시고 이제 우리는 휴거되어서 참된 안식을 경험하게 되니까. 제가 왜 그 말에 충격을 받았냐면요, 잘못된 교리를 갖고 있고 이단도 주님과 함께 한다는 그 소망을 얻으면 이 땅에서의 삶이 잔치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정통이잖아요. 진짜 배기들 아닙니까? 이단이 아니라. 그럼 우리는 더 잔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더 관대해져야 되고, 더 친절해져야 되고, 더 관도 쓸개도 다 빼줘야 되고, 기쁨의 정서가 우리의 삶의 주류가 되어야 되는데 기뻐하십니까? 잔치와 같은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쁨은 없고 의무만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의 삶에 늘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괴롭고 힘든 일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현실이 이런데 어떻게 우리가 잔치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목사님? 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어요. 저는 이런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야구를 좋아합니다. 보는 것도 참 좋아하는데 가끔씩 프로야구를 보면은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도 승부가 안 날 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9회까지가 끝인데 9회까지 가도 승부가 안 나는, 이런 경우에는 연장전에 들어가고, 연장전에 들어가서 이제 연장 정도 끝에 막 승부가 안 나는 찰나에 마지막 한 번 칠 수 있는 타자가 딱 등장했는데 그 타자가 아무튼 홈런을 친 거예요. 홈런. 그걸 끝내기 홈런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막 난리가 나죠. 홈런을 때린 타자가 이 베이스를 돌면서 막 환호하고 있을 때 이 벤치에 앉아있던 자기 팀들이 막 다 그라운드로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홈런 때린, 그래서 유유히 막 이렇게 기쁘게 베이스를 돌고 있는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선수한테 가서 막 물도 껴안고 뒤통수도 때리고 그냥 헤드락도 걸어서 막 넘어뜨리고 그래요. 그래도 좋대요. 그래도 웃어요. 왜? 홈런을 때려서 극적인 승리를 거둔, 그건 1승 이상의 개념이거든요. 극적인 승리를 거둔 그 기쁨이 누가 때리든 물을 끼얹든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평상시 때 때렸다 보십시오.
가만히 있는데 물 끼얹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반드시 싸움 날 겁니다. 그런데 홈런을 치고 팀이 승리를 하니 누가 뒤통수를 때려도 물을 끼얹어도 그냥 즐거워 웃는 거예요. 다 용서가 되죠. 천국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목사님,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삶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녹록지 않은 삶의 현실이 예수님을 인해 얻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다 묻혀야 합니다. 구원의 기쁨이 그 모든 슬픈 현실들을 다 감싸 안으셔야 합니다. 그게 잔치를 누리는 삶의 증거죠.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뒤통수 쳐보세요. 딱 때려보세요. 기분 나빠하면 그분은 아직 천국의 잔치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웃고 있으면 헤드라 걸어보세요. 난 괜찮아. 그러고 있으면 그분은 천국의 기쁨이 뭔지를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예수님이 막 멀리 계신 사람처럼 그렇게 계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이 되어야지 참고 견디는 시간이 되어서야 쓰겠습니까? 예? 예배의 공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머무는 가정도 그렇고 우리가 일하고 몸담고 있는 직장도 그렇고 어디든 간에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내가 천국의 자녀가 되었고 나와 지금도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며 이제 다시 오실 주님께서 이루실 완성된 천국을 유업으로 받고 있는 자가 내가 맞다면 우리의 삶의 정서는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통곡과 슬픔입니까? 아니면 기쁨의 잔치가 되어야 합니까? 기쁨의 잔치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이 구원과 회복을 제발 부탁드립니다. 누리는 자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천사의 미소를 짓고 환한 표정을 짓고 웃으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럴 수 있는 자들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씀을 덧붙이시는데 35절 보니까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만 보면은 예수님은 금식 자체를 반대하거나 거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누가복음 4장 2절에도 봤지만 예수님도 금식을 하신 경험이 있죠. 공생의 사역 시작하실 때에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때 금식하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금식을 무시하거나 반대하거나 거부하는 건 아닌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만 금식을 해야 할 적합한 시기가 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랍니다. 그럼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신랑을 빼앗길 때. 여러분, 여기서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럼 신랑을 빼앗기게 될 때는 언제랍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고난당하실 때, 그들 곁을 떠나실 때라는 거예요. 이 말씀만 놓고 생각해 볼 때 신랑을 빼앗기게 될 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될 때 금식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착안해서 그럼 금식의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두기 원하는 것, 이거가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이후에 1년의 금식을 4차례 하는 걸로 늘렸다 그랬어요. 왜 우리가 이방 나라에게 망했는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 나라에게 짓밟힌 건데 4차례, 1년에 4차례 금식하면서 다시는 하나님이 떠나지 말게 하자. 그러면서 금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 되기를. 그러므로 금식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을 가까이 두기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할 적합한 시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또는 내 어떤 큰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길 원할 때,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여행 가는 게 아니라요, 금식기도 하셔야 됩니다.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금식의 목적이에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어디다 두고 계시죠? 바로 곁에 두고 있잖아요. 곁에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식하래요. 그건 금식에 적합한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떠나실 때, 십자가 지러 가실 때 금식해야지, 지금 곁에 있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잔치를 해야지 금식하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을 예수님이 반대하지 않지만 적합한 목적과 시기 때 해야 된다라는 거. 만약에 금식의 정당한 목적과 시기를 잘못 알고 그냥 아무 때나 이렇게 형식적으로 금식을 하게 되면 그 금식은 필연 변질이 됩니다. 어떻게 변질되냐면 금식을 통해서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랑이 되죠. 자기 자랑.
예수님께서도 지적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 18절.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금식의 목적이 아니라면 그 금식은 필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식을 왜 한다고요? 유대인들이 죄를 회개하면서 멀리 계신 하나님을 다시 가까이 모시기 위해서 금식한다 그랬어요. 금식의 이 목적이 없이 그냥 금식하면은 그 금식이 뭘로 변질된다고요? 자기 자랑, 자기 과시.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면서 막 얼굴에 슬픈 기색을 하고 다녀요. 그리고 금식하면서 얼굴을 흉하게 만듭니다. 보는 사람으로 알고, 아니 자네 왜 얼굴이 그런가? 왜 이렇게 죽도 못 얻은 먹은 사람처럼 그런가?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나 지금 금식 중이야. 자랑하는 거죠. 나 자신의 경건을. 이런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라 그랬어요. 다 끝나면 웃으셔야 됩니다. 안 웃으시면 다음부터는 안 합니다. 이런 거. 금식기도원에 가면 종종 시비가 일어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 금식기도원에서 무슨 말 하겠어요? 여보게, 나 지금 3일째 금식하고 있네. 이렇게 소곤소곤하지만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3일째 금식한다고. 그러더니 그 내용을 듣고 있던 옆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이고, 겨우 3일인가? 난 지금 일주일째 하고 있다네. 어디 3일 갖고 명함을 내밀라고 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피골이 상접하고 담요를 뒤집어 쓰고 있고 꼼짝도 않고 누워있던 어떤 사람이 꿈틀꿈틀거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급기야 담요를 걷고 일어납니다. 필사적으로 사력을 다해서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한마디를 외치는 거예요. 뭐예요? 이 까다로운 것들아, 난 40일째 금식하고 있어. 그리고 또다시 누워 자는 거예요. 이게 말하는 게 뭡니까? 이게 어떤 목사님의 설교문에 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게 실화인지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럴 법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금식은 은혜의 수단일 수 있습니다. 고귀한 거죠. 금식을 통해서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니까. 멀리 계신 하나님, 내가 죄를 회개합니다. 가까이 내게 다시 오시사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라고 은혜를 구하는 거니까 금식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죄악된 인간들이 금식까지도 뭘 위해 사용한다고요? 자기 과시, 자기 자랑.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얼마 전에 충격에 빠뜨렸던 정인이 사건 아시잖아요. 그 목사님 자제분, 제가 이 말은 안 했는데 우리 노예더라고요. 그 교회가. 그래서 한번 떠들썩했어요. 노예가. 부끄럽죠. 근데 그 양부모, 그 엄마가 목사님, 목회자 딸이잖아요. 그 남편도 예수 잘 믿는 그런 사람들이고. 근데 우리가 너무나 큰 충격과 분노를 당했던 그런 일 아닙니까? 근데 후일에 나중에 이 사람들을 이렇게 취재하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어떤 버릇을 갖고 있었냐면, 이 양부모들이 자꾸 이제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이 아이 입양한 아이예요. 그렇게 자꾸 말을 하고 다니더랍니다. 물론 우리가 한국 사람 정서상은 참 입양을 했다면 그거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 참 대단한 부모님이시네요. 그 소리가 그렇게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인이를 입양한 것, 입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귀한 일이고 소중한 일이죠. 존경받을 만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자기 과시, 자기 자랑으로 그 아이를 이용한 거죠. 그래, 남들이 보는 눈이 없을 때에는 애를 죽어라 팬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하는데 넌 왜 안 해? 요 말 꺼내는 그 순간에 금식도 기도도 예배도 다 자기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난 새벽기도 하는데 넌 왜 안 해? 새벽기도 하시면 하는 그 자체가 좋은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그걸로 만족하고 내가 유익된 자리에 있다는 사실로 감사해야지.
그걸 자기 자랑으로 갖고 있으니까 안 하는 사람 정죄하게 되고 하고 있는 나는 의로워지게 되는 거죠.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제대로 금식을 했다면 자기 자아는 사라지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금식의 진정한 목적이 그거잖아요. 멀어져 버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죄가 분명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었을 것인데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내게 다시 가까이 오십시오. 내 영혼의 충만히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자아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금식조차도 자기 자랑과 과실을 위해서 사용한 그 죄악된 인간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어떤 신앙 행위를 할 때 중요한 건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신앙 행위의 종교 행위 마음을 담느냐 안 담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단지 밥을 먹지 않는 것 자체가 금식이 아닙니다. 단식이 금식이 될 수 없고요. 여러분들의 다이어트를 위해서 하는 금식 기도는 아닙니다. 이슬람에서는 이슬람 창시자인 무함마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슬람 종교를 창시한 사람이죠. 무함마드. 그가 첫 번째 계시를 받는 날을 기념해서 그때부터 한 달 동안 금식합니다. 무슬림들은 그걸 뭐라고 하죠? 라마단이라고 그래요.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금식, 그것이 시간이 있는데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해 지면 밤이 그냥 불야성을 이루어요. 식당들이. 낮 동안 밥 못 먹었으니까 밤에 해지고 엄청 먹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해 뜨면 또 금식합니다. 그게 금식입니까? 제가 어떤 사람은 옛날에 그랬죠. 6시부터 저녁 금식인데 자기는 저녁 금식한대요. 5시 55분까지 막 먹어요. 그리고 정확히 6시부터는 안 먹는데요. 그럼 그게 저녁 금식이래요. 에라이. 그러니까 행위에 마음을 담지 않으면, 그 목적이 변질되면요, 그건 다 자기 자랑이에요. 누구에게 한마디 하겠죠. 그러면서 나 저녁 금식 기도해 이러고 자랑하고 앉아있겠죠. 55분에 밥 먹으면서. 모든 종교적인 행위의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여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다시 주님 바라봅니다. 멀어진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게 아니면 예배도 기도도 봉사도 찬양도 다 자기 자랑돼요. 자기 자랑. 하나님이 그 중심이 없으면 예배도 말짱 꽝이고, 하나님이 그 중심이 없으면 기도도 봉사도 찬양도 모든 섬김도 다 꽝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행동에 시비를 거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의 문제가 뭔지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계속 이제 앞으로도 보겠지만 사사건건 충돌을 하거든요. 예수님과 사사건건 시비를 걸잖아요. 왜 그럴까? 예수님이 그 문제를 진단해 주시는데 그 원인을 36절 37절 보면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찍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곳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그랬어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할 예수님의 비유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옷을 한 5년을 입었어요. 바지를. 무릎이 닳아서 무릎에 구멍이 났네. 그래서 내가 입은 이 구멍난 바지와 똑같은 바지를 돈 주고 새 걸 하나 삽니다. 그거 입으면 되는데 그 새 옷에 이렇게 구멍난 부분만큼 이렇게 가위로 잘라서 헌옷에 기어 입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 미친 사람이죠. 멍청한 사람이죠. 새 옷 입으면 되지 왜 새 옷을 찢어서 여기 구멍난 헌옷에 그걸 붙입니까? 근데 그러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하죠.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이는 자는 없다. 그런 자가 있다면 그건 정신병자죠. 근데 그렇게 하면, 만약에 정말 그렇게 했어요. 새 옷을 찢어서 낡은 옷에 구멍 난데 메꿨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얼마 못 가서 다 찢어집니다. 왜? 새 옷은 여러분 아시지만 줄어드는 성질이 있거든요. 지금 옷이 좋아서 안 그러는데 옛날에 옷이 좋았겠습니까? 지금은 건조기에 빨면 옷이 줄어들대요. 건조기에 빠는 게 아니라 말리면. 좋은 지금의 옷도 그래요. 줄어들어요. 넓어지지는 않습니다. 신축성 때문에 이 새 옷을 붙인 것이 줄어들면서 낡은 옷과 같이 잡아당기면서 찢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낡은 옷도 버리고 새 옷도 버리는 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의 비유는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가죽 부대는 이제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이렇게 무슨 술 같은 거 넣는 아시죠? 그림을 한번 띄웠어야 되는데. 그것도 신축성이 있어서 이미 헌 가죽 부대는 늘어날 대로 늘어났고 이게 딱딱하게 굳어서 돌같이 된답니다. 근데 거기다가 그 헌 가죽 부대에다가 포도주 두면 포도주가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습니까? 걔가? 발효되죠. 발효되면서 내뿜는 가스와 거품이 이렇게 증가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늘어날 대로 늘어나 버려서 굳어져 버린 그 헌 가죽 부대가 그걸 감당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팍 터져버리죠. 그럼 포도주도 버리고 가죽 부대도 다 버리는 거라.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만 하시냐면, 새 것과 헌 것은 서로 공존할 수도 조화를 이룰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는 건데,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사건건 예수님과 충돌할까? 그들은 자기의 것을 비워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잘못된 종교적 신념, 자신들의 잘못된 인간적인 관습을 계속 고수하려고 하니, 생명과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것을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익숙한 것이 나에게 좋다 하여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건건 자꾸 충돌하는 거예요. 이 습성이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체계와 방식, 내 죄악된 습성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거든요. 예수를 믿어도.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천국 가서 하늘나라 가서 사는 건 아니거든요. 구름 위를 걷어다니는 게 아니라 여전히 죄가 난무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 땅, 이 세상 가운데 발을 딛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물들어요. 뭐에? 세상적인 가치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걸 알매도 불구하고 거기 자꾸 넘어가죠. 근데 이건 잘 못 버립니다. 잘 안 버려요. 복음은 뭡니까? 옛 것을 비워내는 거예요. 일단은 옛 것, 그게 뭡니까? 내 자아, 내 육욕, 세상적인 가치와 삶의 방식을 버리고 새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따르라는 거죠. 내가 주인이었다면 이제 나를 비워내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끄심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다는 것, 이게 복음이고, 그런 복음의 나의 삶을 드릴 때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진정한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바리새인들처럼 새로운 것보다 익숙한 거, 편한 거, 이걸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쉽게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내가 또 예수는 믿고 있지, 늘 교회만 가면 듣는 이야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라고 강조하고 있으니 이것도 버리기 어렵겠고 이것도 붙잡고 싶으니까 결국 내세우는 대안은 뭡니까? 섞는 거예요. 섞어요. 복음과 세상을 섞어서 삽니다.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양다리 걸치고 삽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할 때 겪게 되는 문제는 뭡니까? 누려야 하고 또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손해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잔치의 기쁨이 뭔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이 땅에서의 삶이 잔치와 같다고 그랬는데 그 잔치가 뭔지를 몰라요. 못 누려요. 섞어서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섞어서 사는 사람들은. 이게 섞일 수가 없는 건데 섞으니까 누릴 수 있는 것을 아무것도 못 누립니다. 1972년에 괌에 한 밀림에 괴물이 산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괌 알죠, 여러분? 주민들이 자꾸 이제 음식 같은 것도 옷가지들이 없어지니까 경찰에 신고를 했고, 하도 이제 원인이 규명이 안 되니까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는데 수색 중에 일본 폐잔병인 요코이라는 사람을 발견했어요. 1944년 미국이 일본으로부터 이 괌을 탈환하기 위해서 공격했을 때 당시 일본군 병장이었던 요코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글로 숨어들어서 대나무 숲에 굴을 파고, 놀라지 마세요, 28년 동안에 거기 혼자 삽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쳐보세요. 요코이 동굴이라고. 어렵지 않게 확인합니다. 자기 이제 죽기 싫어서 정글로 도망갔고 대나무 숲 파서 굴을 만들어서 거기 들어간 거예요. 죽기 싫어서. 그 사람의 생각은 계속 전쟁이 지금 진행 중이다라고. 그게 28년이 된 거예요. 먹고는 살아야겠지, 춥지 하니까
몰래 짐승처럼 마을에 내려왔다가 훔쳐만 가고 다시 사라지고. 여러분, 이오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전쟁이 이미 끝났고 평화가 찾아왔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는 동굴에 갇혀 28년 동안을 사는 그 비참한 삶을 살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왔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전히 내 자신의 자아와 세상의 방식이라고 하는 동굴에 갇혀서 산다면 우리는 이오코이와 다를 바가 전혀 없다는 거죠. 누릴 수 있는데, 여기 풍요로운 것들이 있는데 못 가요. 못 누려요. 동굴에 숨어 살아요. 내 자아와 욕심과 육욕에 갇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려야 할 특권과 영광과 그 놀라운 것들을 하나도 맛보지 못하는 이런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회를 즐겨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회를. 그러나 그런 자리가 있으면 요새는 마다하지 않고 먹습니다. 가서. 그런데 제가 회를 먹을 때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것저것 잔뜩 싸서 먹습니다. 쌈에다가 생선 올려놓고 뭐 된장 올려놓고 마늘 올려놓고 파 올려놓고 막 풀 올려놓고 여러 가지 있는 반찬들은 다 싸서 먹습니다. 언젠가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좀 오래된 일이긴 한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 어르신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했어요. 여보게, 회의 참맛을 즐기기 위해서는 간장에 살짝 찍어서 회만 먹어야 한다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꾸 자네처럼 이것저것 잡다한 것들을 자꾸 싸서 먹으면 평생 회의 참맛을 알지 못할 걸세.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회의 참맛을 알기 위하여 간장만 살짝 찍어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회의 참맛이 뭔지. 있으면 그냥 먹죠. 근데 제가 돈 주고 사 먹지는 않습니다. 저는 알고 싶어요. 회의 참맛이 뭔지. 그러려면 제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잡다한 거 싸먹는 걸 포기해야 돼요. 섞어 먹는 걸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잔치와 같은 기쁨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네. 섞으시지 마세요.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어느 때는 말씀대로 사는 것 같다가도 가만 보면 내 자아의 결정이에요. 내 육욕의 결정이에요. 세상적인 방식을 더 추구하고 앉아있어요. 복음이 가져다주는,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가져다주는 풍성한 삶을 평생 못 누립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배에서 제자들과 함께 가는데 풍랑이 일잖아요. 갑자기 예수님은 없고. 근데 베드로의 눈에 포착된 게 있었어요. 그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예수님이 유령처럼 걸어오신 거예요. 묻습니다. 주님, 무리를 걷는 저 분이 당신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왔다면 나를 명하사 무리로 걸어오라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와라 그러죠. 만약에 베드로가 자기 생각에 갇혀서 자기 주관 또 자기 경험, 자기의 어떤 세상적인 법칙에 따라서 예수님의 오라는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무리를 어떻게 걸어가? 무슨 튜브를 주든지 배를 던져주셔야 가는 거지. 그냥 빈몸으로 무리를 뛰어내리면 빠져 죽는데 나 안 갈래. 그러면 그 사람은 무리를 걷는 기적을 체험 못하는 거죠. 근데 자기 생각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자신을 드렸을 때 베드로는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내 자아와 육욕의 방식, 세상적인 가치관을 다 비워내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여서 예수님 말씀이 우리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서 주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인도자가 되도록, 우리의 방식을 내려놓고 복음의 방식, 말씀의 방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놀랍도록 높게 그리고 아름답고 존귀하게 변화되어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앞에서 무장해제하라고요. 자꾸 무장하고 있으면 안 돼요. 받아들이세요. 주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내 생각, 내 주관, 내 고집 다 내려놓고 계급장 다 띄고 무장해제 시키고 주님 항복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내가 주의 말씀만 내 생각과 비록 다른 뜻이라 하더라도 내 생각에는 맞지 않은 주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주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함과 그 기적과 그 삶의 존귀함과 아름다움을 우리의 삶이 잔치가 되어야 한다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아는 제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소원하며 기도하며 그 삶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춰주십니다.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주실 그 이름 나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이 은혜 노래 영원한 나의 예수께. 들은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치관, 내 삶에 기준, 내 방향들 다 내려놓고 복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게 하시옵소서. 내가 더 이상 두 마음 품고 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주인 섬기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하나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겨 우리의 삶에 어둠이 걷히고 생명의 빛이 비추이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통곡이 그치고 기쁨의 노래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제 더 이상 두 주인을 모시는 삶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육력과 내 자아와 내 이기적인 삶의 방식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 가운데 나도 모르게 들어온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들을 하나님 다 비워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잔치와 같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원인과 문제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단을 받았사오니 주여, 우리가 주님만을 숨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나의 가치관보다 우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삶의 잔치가 무엇인지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고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나의 육력에 갇혀서 나의 자아에 갇혀서 세상적인 기준에 갇혀서 하나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잊지 않은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고 이제 그 삶을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나의 삶의 주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가치가 아닌 신령한 영적 가치 붙잡고 한나라의 가치를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신령한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존귀하게 변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고 확인하는 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영광과 기쁨이 있게 하시고 주여,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인생으로 전락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미지근한 신앙으로 전락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찾든지 접든지 알아 말씀하시는 내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자꾸 섞으려고 하는 모습은 없는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삶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주님 다시 오실 때 약속된 천국을 누리는 백성으로 택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잔치와 같은 기쁨이 없고 늘 한숨과 좌절과 낙심만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깨닫사오니 주여, 우리가 섞지 말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뒤로 하고 이제 내 안에 우리의 내면과 영혼에 하나님으로, 우리 주님으로 가득 채워줘서 주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함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의 삶의 기쁨의 잔치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맛보고 아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나아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놀라운 변화와 도약과 성장과 성숙을 존귀하고 아름답게 변화되어 있는 우리의 인생을 목도하고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며 드린 손길 믿음을 담고 마음의 기도의 제목을 담고 무엇보다 우리 신앙의 고백을 담았사오니 한 주간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들로 살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